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카베오기 학원 14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새해 뒤에 유다와 그의 군사들에게 보고가 들어왔다. 셀레우코스의 아들 데메트리오스가 강력한 군대와 함대를 이끌고 트리폴리스 항구로 들어와 그때 알키모스라는 자가 있었는데 전에 대사제로 있으면서 항쟁이 일어났을 적에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든 자다. 그는 어떠한 일을 하여도 구제되거나 다시 거룩한 제단에 접근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러나 데메트리오스가 그를 의회에 초청하여 유다인들의 태도와 생각이 어떠한지 묻자 알키모스는 자기의 어리석기 짝이 없는 계획을 추진할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저도 선조들의 영에 다시 말하자면 대사제직을 빼앗기고 지금 이곳에 온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이러한 사정을 자세히 아셨으니 모든 이에게 보여주신 그 인자한 관용으로 저희 지방과 공경에 빠진 저희 백성을 생각해 주십시오. 알키모스가 이러한 말을 마치자마자 유다에게 저기를 품고 있던 임금의 나머지 벗들도 데메트리오스의 화를 부추겼다. 유다를 살해하고 그의 부하들을 해산시킨 다음 알키모스를 그 대성전의 대사제로 세우라는 명령을 내렸다. 유다인들은 니카노르가 올 뿐더러 이교도들까지 그와 합세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머리에 흙을 뿌리고 당신의 백성을 영원히 세워주시고 친히 나타나시어 당신의 몫인 이 백성을 언제나 도와주신 하느님께 간구하였다. 유다의 형 시몬은 니카노르와 맞서 싸우게 되었는데 적군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바람에 천천히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는 포시도니오스와 테오도토스와 마타티아스를 파견하여 유다인들과 화친을 맺게 하였다. 양쪽 지도자들은 단독으로 만날 날을 정하였다. 양쪽에서 수레가 한 대씩 나와 자리를 마련하였다. 니카노르는 예루살렘에서 지내면서 부당한 일을 하지 않았으며 제 주변에 떼지어 모여들었던 무리도 해산시켰다. 그는 또 유다에게 혼인하여 자녀를 낳으라고 권고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혼인하여 자리를 잡고 평범한 삶을 살아갔다. 임금은 화가 났다. 이 간악한 자의 중상모략에 넘어가 흥분한 그는 니카노르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 조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마카베오를 결박하여 안티오키아로 즉시 보내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임금을 거역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계략을 써서 그 명령을 이행할 기회를 엿보았다. 마카베오가 자기를 감쪽같이 속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니카노르는 거룩한 대성전에 가서 일상의 제물을 바치고 있는 사제들에게 유다를 넘기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니카노르는 성전을 향하여 오른손을 쳐들고 이렇게 맹세하였다. 너희가 유다를 결박하여 넘기지 않으면 나는 이 하느님의 성역을 땅바닥까지 무너뜨리고 제단을 허문 다음 여기에 디오니소스를 위하여 찬란한 신전을 짓겠다. 주님, 당신께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분이신데도 당신께서 머무르실 성전이 저희 가운데 있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원로들 가운데 라지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니카노르에게 고발되었다. 그는 동족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평판이 아주 좋고 인정이 많아 유다인들의 아버지라고 불렸다. 니카노르는 유다인들에 대한 적개심을 분명히 보여주려고 500명이 넘는 군사를 보내어 그를 체포하게 하였다. 탑을 막 점령하려고 할 즈음 병사들은 안뜰문을 밀치면서 불을 가져다가 그 집 문들을 태워버리라고 소리쳤다. 이렇게 사방으로 포위당하자 라지스는 자기 칼류로 엎어졌다. 그러나 라지스는 전투의 열기 때문에 급소를 맞추지 못하였다. 그때 여러 문에서 군사들이 밀려들자 그는 용감히 벽으로 뛰어올라가 군사들 위로 대담하게 몸을 던졌다. 그런데도 죽지 않고 분노로 불타서 몸을 일으켰다. 피가 솟아나고 상처가 심한데도 군사들을 헤치고 달려가 가파른 바위 위에 올라섰다. 니카노르는 유다와 그의 군사들이 사마리아 지방에 있다는 보고를 받고 가장 안전하게 그들을 안식일에 공격하리라고 결심하였다. 그러자 그 악독한 자는 안식일을 지내라고 지시한 지배자가 과연 하늘에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니카노르가 말하였다. 지상에서는 나도 지배자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무기를 들고 임금의 일을 이행하라고 지시한다. 그러나 니카노르는 자기의 흉악한 계획을 이행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마카베오는 주님께 도움을 받으리라는 큰 희망과 항구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율법서와 예언서의 말씀으로 그들의 용기를 북돋우고 또 지금까지 이겨온 전투들을 상기시켜 그들의 사기를 드높였다. 이렇게 그는 군사 하나하나를 방패와 창보다는 훌륭한 격려의 말로 무장시켰다. 그리고 아주 믿을 만한 꿈을 이야기해 주어 그들을 모두 기쁘게 하였다. 이어서 위험에 찬 백발 노인이 같은 방식으로 나타났는데 놀랍고 아주 장엄한 품위가 그를 감싸고 있었다. 예레미야는 오른손을 내밀어 유다에게 금칼을 주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의 말은 매우 고귀하고 강렬하여 젊은이들의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마음을 용감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 말에 힘이 솟은 그들은 전열을 갖추어 싸우는 대신에 용감히 돌진하여 아주 용맹한 백병전으로 결판을 내리라고 작정하였다. 도성과 거룩한 기물들과 성전이 위험에 빠졌기 때문이다. 도성에 남아있던 이들도 들판에서 벌어질 전투를 염려하며 매우 불안해하였다.
눈앞에 대군과 갖가지 무장과 사나운 코끼리들을 본 마카베오는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쳐들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께 탄원하였다. 승리는 그분의 결정에 따라 합당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무기로 얻는 것이 아님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하늘의 지배자님, 이제 다시 선한 천사를 보내시어 저희 앞에 서서 공포와 전율을 일으키게 해주십시오. 니카노르와 그의 군사들은 나팔을 불고 전투가를 부르며 진격해왔다. 손으로는 싸우고 마음으로는 하느님께 기도하며 그들은 35,000명이 넘는 적군을 쓰러뜨렸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렇게 당신 모습을 드러내 주신 것을 크게 기뻐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환성을 지르고 기뻐 뛰며 조상들의 언어로 지배자이신 주님을 찬양하였다. 이곳에 도착한 그는 동족을 불러 모으고 사제들을 제단 앞에 세운 다음 사람들을 보내어 성체에 있는 자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유다는 그 사악한 니카노르의 혀를 잘라낸 다음 그것을 조각내어 새들에게 주고 그가 저지른 어리석음의 대가를 성전 맞은쪽에 매달아 놓으라고 일렀다. 유다는 니카노르의 머리를 성체에 매달아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도우심을 드러내는 확실하고 분명한 표징이 되게 하였다. 니카노르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게 끝난다. 그리고 그때부터 히브리인들이 이 도성을 장악하게 되었다. 나도 여기에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한다. 포도주만 마시는 것이 해롭듯이 물만 마시는 것도 해롭다. 그러나 물을 섞은 포도주는 달콤한 기쁨을 자아낸다. 이와 마찬가지로 잘 짜여진 이야기는 그 글을 읽는 이들의 귀를 즐겁게 한다. 여기가 끝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